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도 없도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사실 시편 14편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4편 같이 보시면 거의 5절 말씀을 제외하고는 아주 비슷하게 거의 단어 조금 다른 거 말고는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 있어서 흔히 이제 쌍둥이 시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똑같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하지만 조금 관점은 다른데요. 14편 같은 경우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고난받고 있는 의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춘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먼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사전적 의미가 원래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건 곧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과 같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어떠하냐면 악한 삶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수예배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없을 때 누가 잘 산다고요? 네, 악하고 힘있고 자기 힘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잘 산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간혹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굉장히 착하게 살아가고 되게 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그것도 우리의 기준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다. 우리의 눈에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두 부류의 사람을 찾는데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뉘앙스가 좀 더 강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곧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예배하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은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는 것이 사람의 기본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에 빠지면요 자기가 믿고 있지 않아도 이제 기도하게 되죠.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 모든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악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습성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하는 건 원래 쉽지 않은 일이구나. 예배하는 건 원래 조금
힘든 거구나. 왜냐하면 예배하고자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의 본성을 이기고 나와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예배만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좀 더 자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오늘 다 1승 하시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벌써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긴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나는 오늘 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또한 그보다 더한 또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얘기가 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공짜를 줄 땐 늘 의심해 봐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공짜를 잘 안 줍니다. 뭐 교회에서 예전에 뭐 청년들 사역할 때 야 공짜로 삼겹살 줄 테니까 막 교회로 와라. 그러면 이제는 청년들이 의심하면서 잘 안 와요. 그래서 회비를 받습니다 무조건. 돈을 좀 내라 그래요 일부러. 그래야 옵니다. 세상에서 쉽게 나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 나에게 그만큼 쉽게 뭔가를 뺏어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의 인생에 마치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잘 살고 있었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크게 두려워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버리시고 수치를 당함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보면 때로는 잘 사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결말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결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 없는 곳에 사는 그들의 부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